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2026년 표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14절에서 18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와 같은 말씀은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안, 나그네도 안,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이 되어 가고입니다. 성전이 되어 가고.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집입니다. 거룩한 집.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 사시는 집 중에 담이 허물어져 있고 이런 집이 없잖아요. 겨울에는 바람 하나 안 들어오게 다 막아서 안에서 따뜻하게 보호를 받고 지내는 것이 집입니다. 집. 그 가정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집에서 그런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 했는데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냐면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누구냐면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인데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둘은 이방인이고 유대인. 그러니까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이 둘은 원래 원수예요, 원수.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담을 자기 몸을 찢어서 허무셨어요. 그러니까 이 담은 원수된 이 담은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고
원망하고 적개심까지 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도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되는 것은 서로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담을 쌓고 자녀와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 담을 쌓는다라는 건 뭐냐면 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잔소리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는 거예요. 여기 고속도로 이제 담이 허물어졌잖아요. 담이 허물어지기 전에는 담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물이나 그 사람이 연약함이나 그 사람이 부족함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럼 그 담이 뭐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잔소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담을 쌓으면 쌓을수록 뭐가 되냐면 원수가 되고 서로 원수는 뭐 하는 거냐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담을 자신의 몸을 찢어서 허무셨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교회 그냥 다니면 안 돼요. 이게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교회 다니면 나는 저 사람 안 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위에서 원수처럼 살아가는 마음에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담을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이 안 허물어져요. 이 담이 여러분 이 담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안 허물어져요. 그럼 담이 허물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화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안 미운 거예요. 사람을 봐도. 할렐루야. 안 밉죠? 아무도 안 밉죠? 왼수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결국은 이 담이 허물어져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허물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겠냐고요. 새로운 사람이 안 되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좀 하다가 다 부셔져요. 다 무너지고 서로 싸우고 잡아먹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교회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성전이 되어 가는데 성전은 누구냐? 성도들을 통해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가 안 되면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안 되잖아요. 지을 수가 없어요. 집을. 그러니까 담을 쌓고 내 안에 담을 쌓고 사는데 이 담이 꽤 무너지지 않는 이상 함께 담을 쌓을 수가 없어요. 함께 집을 지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저 사람 미운데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삶이나 말들이 다 미운데 어떻게 같이 집을 지어갈 수 있겠어요? 같이 사는데도 왼수죠. 잡아먹는 거예요. 힘으로, 소리로, 분노로, 미움으로 누르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그러한 모습이 저한테도 있더라고. 저한테도. 어렸을 때 보니까 그러한 모습을 저도 몇 번 봤거든요. 아버지가 화내시고 이런 모습들을 몇 번 봤는데 저도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하면 막판까지 가는 거예요. 막판까지. 그럼 소리 지르는 사람만 그래? 아니에요. 속으로 참고 사는 사람은 속으로 칼을 갈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던지는 말들은 완전히 그냥 비수예요. 비수. 참고 있다가 던지는 말 한마디 있잖아요. 그냥 온 몸을 다 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담. 이 담이 쌓아졌으니까 그런 분노들이 그런 미움들이 그런 것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담을 누가 허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취미 생활로 내가 잘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수준으로 인해서 둘이 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담을 쌓고 사고 왼수로 살 수 없는 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죽어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보세요.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셨다? 십자가로. 그러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미움을, 모든 원망을,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소멸을 시켰다는 거예요. 소멸을.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서 그 미움의 마음에 담을 쌓고 살아가는 원수 같은 그 마음이 소멸이 되어진 게 내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이게 은혜다고요. 이게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십자가에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몸과 마음이 너무 막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된다니까. 너무 고장이 많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고쳐야 돼요. 어디 가서 나를 만드시는 분한테 가서 고쳐야 돼요. 많이 고장났으면 많이 머물러 있으세요. 많이 고장이 났는데 어딜 왔다 갔다 하고 막 다니고 그래요. 많이 고장이 났는데. 그 삶이 누구냐?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다. 외인과 나그네. 외인은 뭐예요?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이 사람들이, 외인들이 보통 저희들 해외 나가잖아요. 그럼 외인이잖아요. 이방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잠깐 있다가 오는 거예요. 나그네는 뭐예요? 그냥 정처 없이 왔다 갔다 떠돌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근데 더 이상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가지예요, 가지. 나무의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예요.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외인, 나그네가 뭐예요? 지 육신에, 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여러분, 이게 떨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여기는 텅 비어 있어요. 이 속사람은 텅 비어 있어요. 영적인 삶을, 그 마음을, 몸을 들여봤어야 여기 영적인 것들이 채워져 있고 영적인 삶을 살아봐야지 영적인 삶을 따라서 살죠. 근데 그게 없잖아요. 왜요? 몸과 마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난리예요, 난리. 그런 난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인과 나그네로 살 수는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필 받아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말은 좋죠. 포장지는 좋죠.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잖아요.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그 빈 껍데기가 뭐냐? 온갖 소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정신병. 그것의 마지막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이고 저울증이 이런 것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야. 온갖 세상. 말 한마디, 사람의 말 한마디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 안이 텅 비어 있으니까. 빈 껍데기로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붙어 있지를 못해요, 붙어 있지를.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서 나는 필 받아서 나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에 나 먹고 싶은 나 놀고 싶은 가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게 본질이 진노예요. 본질이. 그렇게 사는 삶이. 근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몸을 마음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겠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도록. 깨달아져야지 바뀌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도 이게 깨달아지니까 바뀌는 거예요. 몸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이게 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테니스 배웠다 그랬잖아요. 이제 6년째거든요. 6년째. 제가 5년 배우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6년 되니까 내 와이프한테도 양해를 구했어요. 나 5년만 더 레슨을 받아보자. 이제 테니스 힘을 빼고 치는 게 뭔지 내가 몸으로 체득하고 습득을 해서 그게 뭔지를 알겠다. 이게 알아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도 그렇게 원리를 깨닫고 나서 내가 이 선생 만나서 이 선생처럼 되는 게 그 선생을 따라다니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왜 다녀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려고.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아니고.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배우면서, 깨달아 보면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선생이 가르쳐 주는 거 아무리 가르쳐 줘도 나는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은 그러한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길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다라는 게 붙어 있어 봐야죠. 붙어 있는 삶을 살아봐야죠. 누가 가르쳐 줘 봐야죠. 그 안에 들어가 있어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안 되잖아요. 담 쌓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담을 딱 쌓아놓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살겠다 이거예요. 살 수는 있어요. 자존심 센 사람들, 자기 센 사람들, 이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하고 살아요.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빈 껍데기. 빈 껍데기. 그 안에 진짜가 없어요. 진짜가 없으니까 환경에, 사람들의 말에 그냥 무너지고 쉽게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도망가고. 바꾸려면 여러분, 그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연습을 시키고 실습을 시키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될 때까지 하고 연습도 시키고 실습도 시키고 그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도 제자들이 3년을 그렇게 살면서 실습을 해도 안 바뀐다고요. 그 마음이 안 바뀌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결국 그 사람 말, 그 사람의 눈, 마음의 창이 눈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핏값을 주고 목숨을 주고 여러분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나 데려다가 만들겠어요? 교회를, 성전을 세우겠냐고요? 내가 집을 짓는데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쓰레기 같은 거 갖다가 집을 짓겠냐고요? 여러분, 새 집을 지으려면 새로운 것을 갖고 새로운 것을 꾸미고 새롭게 해서 예쁘게 갖고 와서 집을 지어야죠. 할렐루야. 다 새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리스도의 몸에 딱 붙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는 이제 그 몸이 붙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럼 혼자서 살아가잖아요. 답이 없어요. 발버둥을 쳐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발버둥을 쳐도 답이 없어. 왜냐하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거기잖아요. 특별한 게 없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줘요?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누가 베풀어요? 부모가요? 뭘 은혜를 베풀어줘요?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그 충만함이 변함이 없이 그 몸에 붙어 있으면 이제 그 은혜가 그 인생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인처럼이나 나그네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본질상 진노의 삶이다니까요.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못 붙은 거예요. 몸을 못 붙으니까 왜 몸에 못 붙어? 담을 싸니까 몸에 못 붙은 거예요. 내 안에 담을 쌓고 사니까 못 붙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외인이나 나그네 같은 사람들은 만약에 제가 뭐 다른 나라를 간다. 그러면 그 나라의 법에 막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냥 잠깐 갔다가 오는 거니까. 잠깐 갔다 오는 거니까.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을 지키려고 스트레스 받고 제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법을 지키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아니에요. 기본적인 틀 안에서 녹색 뿌릴 때 가고 빨간 뿌릴 때 멈추고 가라는 데서 가고 멈추라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고 살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근데 나그네나 외인들은 그런 거 안 지켜요. 하지만 지 마음대로 사람들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막 안 보이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나그네고 외인이에요. 집에서 밖에서 직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외인이고 나그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 시민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안의 식구, 하우스홀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집안의 식구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집안에 있으면 여러분 집에 있으면 누구 말 듣고 살아요? 부모 말 듣고 살잖아요. 집에 있으면.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인생이다니까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근데 하나님의 권속으로 가정으로 딱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가족으로 불러줬다는 게 가족의 보호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제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 제 자녀니까 그 자녀들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그럼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 해주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 지어진 게 아니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모퉁이 돌이 나와요. 그리고 이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래요.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닦았다? 터를 닦았다. 여러분 집 지을 때 터를 어떻게 닦아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기초를 아주 잘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기초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저도 건축을 해봤어요. 건축을 하려면은 이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기초가 잘못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초를 누가 닦느냐, 그 털을 누가 닦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털을 닦았다 말이에요. 그럼 이 털하는 게 뭐냐? 예배의 터도 닦고, 기도의 터도 닦고, 말씀의 터도 닦고, 신앙의 터도 닦고, 봉사의 터도 닦고, 섬김의 터도 닦고, 이 터들이 잘 닦아져 있어야 돼요. 이 터가 잘못 닦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 닦아져 있으면 그 위에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 지을 때 여러분 아무 데나 집을 지어요. 막 경사져 있고 삐뚤삐뚤하고 안에 막 돌이 있고 자갈밭 있고 모래 있는데 그냥 그 위에다 집을 지어요? 그렇게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터는 가장 기초예요. 기초.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신앙의 기초가. 그럼 신앙의 기초가 뭔 것 같아요?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의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다니까. 은혜의 증거들. 그러니까 그럼 그 위에다가 이제 터 위에다가 뭘 놓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모퉁이 돌이 뭐냐면 이게 영어 성경으로 코너스톤이다 그래요. 이 코너의 스톤이다 이 말이에요. 코너에 돌을 놓는 거예요. 그 옛날에 집 지을 때 털을 딱 닦아놓고 코너에다가 이렇게 돌들을 놓잖아요. 돌들을 놓고 그 돌과 돌에다가 줄을 띈단 말이에요. 줄을 띄어서 그 줄에 맞춰서 뭘 쌓아요?
담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기준점이 뭐냐면 코너스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다니까. 이렇게 털을 잘 닦아야 돼요. 털을 닦는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결국은 새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담이 허물어져야지 새로운 거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춰서 코너스톤과 함께 집을 지어갈 거 아니에요. 성전으로. 근데 내 안에 내가 미워하는 담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담을 가지고 있으면은 코너스톤에 맞춰서 담을 쌓아요? 못 쌓아요? 못 쌓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들과 선지자께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털을 정말로 잘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털을 닦는다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터, 기도의 터, 예배의 터, 그 성김과 봉사의 그 터들이 잘 닦아져서 잘 닦아졌다는 게 그곳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 그 사람이 털을 닦고 봉사하고 섬기고 뭐하는 모든 것에는 화평, 평안이 왜냐하면 담이 없으니까. 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법조문, 계명의 율법 이게 여러분 결국은 이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무기거든요. 무기. 이거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무리, 할례 받지 않는 무리 이거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폐하셨는데 결국은 그 율법 안에 말씀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결국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 인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된 것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허무셨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에 남들이 하기 싫은 것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겠어요? 그게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길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한다.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에서 소멸이 되어져 있어요. 십자가 외에서는 소멸이 안 돼요. 그 담이 안 허물어져요. 교회 다니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싸우고 요즘 보면은 뭐 이슈도 아니죠. 뭐 목사가 욕을 하고 뭐 난장판도 아니고 뭐 여러분 그게 왜 그래? 여기가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목사들이 설교는 하는데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여러분 이게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나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담을 쌓고 있으면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쌓을 수가 없어요. 아니 맞춰야 되는데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담이 허물어져야지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기준에 딱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세워가는데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대로 살기 때문에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가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진 새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털을 저와 여러분들은 털을 잘 닦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하가다 방에다가 어떤 한 분이 충주에서 오신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홈스쿨링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이 하가다를 소개를 해서 또 교회가 하고 또 홈스쿨링에서 또 다음 주엔가 이걸 또 하가다를 강의를 한대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 카톡방에다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너무 감사한 거. 털을 잘 닦아야 되는 거예요. 털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퉁이 돌을 맞춰서 반듯하게 모퉁이 돌과 모퉁이 돌이 연결이 되어져서 그것에 딱 맞춰서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털을 잘 닦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보면 뭐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뭐 그냥 그 분야에서 그냥 지식을 좀 알고 있는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막 정신없이 말하고 있는 뭐 이것도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알고 뭐도 알고 뭐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또 만나보면은 막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는 수준만큼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오고 뭐 알고 있는 그 뭐 살아오면서 좀 습득하고 경험한 그것이 어차피 내 안에 진리가 되어져서 내가 주인 되어져 대부분의 인생들이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도 1장에서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공부도 많이 했죠. 언어도 몇 개 하고 율법으로 여러분 흠이 없을 정도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인생 존재 자체가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육신은 여기 있는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무너져 있고 허물과 죄로 그냥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결국 그 하나님이 자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금요일날 전도 갔다 그랬잖아요. 금요일 학교 앞에. 근데 전도 갔는데 딸들이 둘이 따라왔어요. 둘이 와서 같이 전도를 했어요. 와이프랑. 딱 우리 가족 4명만 가서 전도를 했어. 우리 가족만.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금요일날 가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안 되셔서 못 오셔서 이번 주는 이제 금요일날 아침 8시 한다 그랬잖아요.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오세요. 같이 나와서 전도. 그러니까 이게 몸이 되어지고 이게 같이 이게 한다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표처럼, 교회는 교회의 몸이니, 그 몸 안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 몸 안에 뭘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을 담는 거예요. 앞에 1장에서 말하는 그 창조주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통치를 담는 거예요. 그걸 담아서, 왜냐면 이게 세상에 없는 거니까. 그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 핏값을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 사신 이유다 이 말이에요. 내 잘 먹고 잘 사,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세상에 가고 푸닥거리 하는 것이지. 무당한테나 가가지고 푸닥거리 하는 거 똑같은 거지. 뭐가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그 은혜 없이 살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 몸에 붙어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가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건 진노의 삶이라고. 본질 자체가 그건 잘못되어 있다고.
그럼 본질 자체가 잘못되어졌는데 그 본질에서 벗어나야지 인생이 새로운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본질에서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진노의 삶에서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떠나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몸을 찢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고 교회를 사신 이유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터도 잘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털을 닦는 거예요. 털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훈련 많이 오세요. 할렐루야. 목자 총무들 좀 오세요. 목자 총무들. 근데 안 내신 분들은 아멘도 안 하시네. 아니 뭐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집을 짓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아무한테나 집 지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알아야 집을 짓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집을 짓는데 알아야 무의를 내봐야 벽돌을 쌓는 것도 알아야 반죽을 하는 것도 알아야 농도를 얼마나 하는 것도 알아야 기초를 닦는데 기초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줄을 띄우는데 어떻게 줄을 띄우는지 알아야 벽돌을 쌓는데 지그재그로 어떻게 쌓는지 알아야 집을 짓는 거 아니에요. 집을 지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집을 지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는 집을 못 짓게 해요. 집을 못 짓고 혼자서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외롭고 여러분 이게 인생이 지치고 힘들어요. 혼자서 나무에서 떨어져서 혼자서 막 집을 지으려고 막 부모들 아빠들 막 세상에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온갖 것들을 다 감당하고 살잖아요. 그게 보통 수고가 아니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보면은 그 수고에 반응을 안 해주면은 인생이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왜요? 혼자서 싸우니까. 근데 같이 협력을 해주고 도와주면은 여러분 집을 다 아름답게 지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집에 누가 있대? 저 집에 누가 있대? 저 집에 귀신이 산대. 저 집에 무당이 산대. 저 집이 자살하고 죽었대. 저 집이 술 먹고 도박하는 집이대. 저 집이 음란하고 강간을 당해. 그러면 그 집에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살죠. 안 살죠. 저 집에 갔더니 저 교회 갔더니 저 사람을 만났더니 그 집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세상적인 거면 누가 살겠어요? 그 집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요. 집에서도 여러분 부부가 담을 쌓고 살잖아요. 자식들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다 죽는 거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21절에 그의 안에서 중요해요, 여러분. 그의 안에서 가능해요. 밖에서는 안 돼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이 누구예요, 그러면? 각 사람들이에요. 그 각 사람들 하나님 뭐 하시겠다? 연결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연결을. 여러분 연결이 되어지면 혼자서 살아가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삶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혼자서 살아가는 삶에는 나를 지켜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연결이 되어지는 건물마다 서로 주님 안에서 모아진다? 그럼 연결이 되어지는 이 건물들은 어떤 건물들이에요? 새로운 한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안에 담이 허물어진 사람. 그럼 담이 허물어진지 안 허물어진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안에 평안이 머물러요. 그 사람 안에. 그 마음 안에 평안이 머물러 있어요. 근데 포장지는 예수님의 제자님이 그런 제자였죠. 주님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은요 몇 명이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제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 보고 뭐라 그래요? 도둑놈이다 그래요. 도둑놈. 껍데기는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도둑이에요, 도둑. 그러니까 결국 도둑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뭘 받고 파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으니까? 돈이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뭐가 자식이 담겨져 있으세요? 나는 내 인생은 이 자식놈밖에 없어. 나는 내 한평생을 이 자식놈 때문에 살았어. 그러세요? 여러분 그거
같이 죽겠다 이 말이에요. 같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자신의 몸을 찢어서 뭘 허무셨다고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그 몸을 찢어 담을 허무셨다고요. 그 담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 안에서 내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미워하는 모든 마음들의 담이. 그게 쌓이잖아요. 그 담들이 쌓이잖아요. 나중에는 여러분 죽이고 싶다니까요. 이 안에 담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도 왼수다니까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요. 자식들 다 키웠으니까 끝내자 그래요. 왜요? 담이 그만큼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그래요. 담이 허물어진 사람들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만나도 부담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건물마다 서로 뭐 하시기 시작한다? 연결하기 시작. 여러분 연결이 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누가 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몸을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몸이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 똑같은 거예요. 이 기초돌이 모퉁이 돌이 뭐냐면 코너스톤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집에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아치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아치와 아치가 만나는 중간에 끼워 넣는 돌을 또 이게 또 모퉁이 돌 기초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짓는 것과 완성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사람의 어떤 공적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퉁이들이 딱 맞춰서 하나씩 집을 지어 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이게 더딘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집만이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7장의 마지막에 결론처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쫓아내고 이거 다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실습시켰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다 치료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제자 한 놈은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다니는 게 이게 귀신 쫓아내고 귀신을 누가 안 쫓아내봐. 옛날에 다 귀신 쫓아내보죠. 병자도 고쳐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다가 지은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요. 언제 무너지지 않아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말에 내 인생이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을 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내 삶을 집을 짓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다 허물과 죄로 그냥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다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세상이 다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평안은 세상에 없거든.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냐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그게 세상의 평안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는 평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안 먹어도 평안해요. 그걸 안 가져도 평안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누리는 평안함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도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집이 어지러져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도 평안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을 짓겠다 이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안 되면 집 못 지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썩어져서 죽을 그 몸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가 있냐고요. 뭐 같은 보면은 뭐 남자나 여자들 꼬시려고 내 안에 너 있다. 이 정신없는 소리죠. 어친다고. 뭐 계속 있어요? 지 기분 좋으면 있어. 지 원하는 거 해주면 있어. 그리고 지 원하는 거 안 해주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없어.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뭐 죽이는 수준이에요. 죽이는 수준. 무서워.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서 교회를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들 성전을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 안에 원수되어져 있는 미움과 거짓과 저주의 그 모든 마음의 담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소멸. 그러니까 소멸은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소멸이에요. 벗어나면은 또 올라와.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된 게 아니에요. 되기 위하여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몸은, 집은, 성전은 혼자서는 지을 수 없어요. 각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처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 함께는 누구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전혀 다른 사람.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저도 와이프하고 친구예요, 친구. 친구인데 옛날에는 반말 그냥 했었어요. 근데 사람을 함부로 대하더라고.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 그래서 서로 존댓말을 해요, 존댓말을. 존댓말을. 네네 해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남을, 보이는 사람을,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지고 모든 담들을 허무셔야 돼요. 왼수가 바로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담을 허무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소멸하신 것들은 십자가에서만 소멸이 돼요. 다른 데서는 소멸해. 먹는 것 같고 입는 것 같고 선물로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십자가에서만 소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새로운 삶으로, 인생으로 그 충만함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서 열방까지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막혀져 있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아름다움이, 그 즐거움이 오늘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잘 지어지게 하옵소서. 털을 잘 닦고 모퉁이 돌을 맞춰서 그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흘러 넘쳐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